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는 시작도 기도고 또 진행하는 것도 기도고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 시작도 기도고 또 일을 하는 것도 기도고 마무리도 기도다. 왜 그러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내적인 힘이 생기냐 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이 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영적인 힘이 되고 성령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이제 오늘 성경도 그렇게 사도 바울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 욕심의 기도고 세상적인 기도고 육적인 기도인데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냐면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예를 들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이 전쟁의 무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약 4,000명 정도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큰 충격이죠.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군사가 4,000명 정도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의논한 결과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에게 졌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때 당시 엘리의 제사장 두 제사장들을 홈리와 비냐스인데 이 두 제사장을 데리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무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블레셋과.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또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어버렸고 법궤는 빼앗겨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끌고 갔는데 져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즉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은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온몸을 전신갑주로 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기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때도 기도를 어떻게 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도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쉬지 말고 이런 단어가 항상 그 앞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어느 시간, 어느 정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일이 있든 없든 밤이건 낮이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가르치실 때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냐면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했냐면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해야 된다.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18절에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항상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믿음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성경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전략이냐면은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언제 넘어지게 되냐면은 나 혼자야. 기도하는 것도 혼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병이나 또 믿음의 슬럼프가 오냐면은 나 혼자 하고 있다는 거야. 나 혼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늘 어떤 것을 주게 되냐면은 누구도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너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우리 교회거든요. 근데 이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무너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여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이렇게 지체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손이 강하다 할 때라도 다리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전쟁은 나라가 하고 부대가 하고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연합이 되지 않냐면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전쟁에 날때로 다른 데서 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가장 훌륭한 장군이 누구냐면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 승리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왜 그래요? 육지에 있는 다른 그 군사들이 승리를 해줘야만이 같이 이기게 되는데 아무리 내가 여기서 잘해도 다른 지역에서 다 져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 혼자 잘해도 다른 것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교회가 무너진 것은 내가 무너진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나만 이렇게 왔다 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은 너만 그래. 너만 영적인 침체가 되어 있고 너만 기도가 안 되고 너만 믿음 생활을 못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겨야 되냐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례로 우리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맨 처음에 왔을 때요. 맨 처음에 코로나가 됐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큰 병에 걸린 것 같고 전염병에 걸린 것 같고 아주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색안경 끼고 보고 대단하게 격리도 하고 막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너도 나도 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약 먹고 며칠 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다 걸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하고 침체했을 때 사단은 너만 넘어졌다, 너는 못한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을 보면요, 저 사람들고 저 사람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에 자꾸 우리를 혼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한 번 넘어지면은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못해, 자꾸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런 슬럼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면 죽어,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할 때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냐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더 권세 있는 분이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 내 육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리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애롭게 기도하는 것 같고 골방에서 기도한 것 같고 혼자 부르짖는 것 같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내 일생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